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너무나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있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또 우리의 모임과 또 예배가 과거처럼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소모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저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어떤 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소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머릿속에만 빙빙 도는 원리가 아니었고, AD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회심을 일으켰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급진적인 윤리다, 급진적인 삶이다.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었으면 또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원리에 투철한 방식, 또 이기주의적인 방식, 또 조금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계주의, 또 만민을 살아가는 만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절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어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원수는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한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수는 노마였다, 노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는 유대교의 리더, 유대 나라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이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 대중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적대시했던 이 사람들, 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힘을 가진 사람이고, 왕도, 황제도, 또
귀족들도 다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에게는 아주 거칠은 이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원리를 가르쳤을까? 또 왜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잘 실천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거의 힘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왕, 황제,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다, 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자,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건 참 쉬워요. 사실은요. 내가 돈 1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난 10,000원 줄 수 있다.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1억을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저 사람은 힘과 권력이 막 넘쳐나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야.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내가 뭐 이 땅에서 100만 원 번다고 뭐 내가 돈이 없냐? 이 땅에서 내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힘이 없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베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로마 제국 사이에서 놀람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돕는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용서한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회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희생을 당하면서도 착취를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쪽 때렸어. 그럼 이쪽도 때려. 괜찮아. 네 속 시원할 때까지 때려줘 나 좀.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쪽 가장법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다 줄게. 내가 1,000원 빌려달랬어. 나 10,000원 있는데 10,000원 줄게. 갚어. 10,000원 줄게. 갚지 마. 10,000원 줄게. 안 갚아도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야.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좀 빌려주면 대답 받으려고 그러고 이자를 받으려고 야 내가 옛날에 이거 꽂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줘.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안 받아. 그러고 지나갈 때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한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짜로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30절에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차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요. 그때 간디가 가르친 게 그거예요. 영국에 대항하지 말아라. 대항할 필요 없다. 총으로 대항하면 총밖에 맞을 상황이 안 된다. 힘으로 대항하면 힘에 또 지게 된다. 우리가 뭐 뭉친다고 내가 영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인정하자 그냥. 저 사람도 우리 지배하는 사람이야.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공격해서 폭탄을 던져서 쫓아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오래 못 간다. 우리는 힘이 별로 없어. 로마 제국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항해봤자 뭐 군사 조직을 만들었자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그는 권력을 받아서 악으로 우리에게 되었지만 우리는 권력으로 작은 권력이지만 선으로 그들을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또 뭐 왕 다 대부분 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자, 선을 베푸자. 그거 우리 걸 뺏어가도 그냥 참고 인내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37절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할 거다. 뺏어가는 놈 욕하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많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중해 연안을 전체를 다 석권했다는 거죠. 원수사랑의 윤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원리입니다. 유대교회는 없어요. 근처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핍박에 어떻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잡으러 왔을 때 잡혀줬어요. 그냥
때렸을 때 맞았어요. 욕했을 때 욕을 받았어요. 침 뱉어서 침을 맞았어요. 십자가에 죽일 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초대교회의 삶, 초대교인들 성도들의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빼앗기면 빼앗긴다. 하나님 건데 뭐 내 거냐.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주자. 안 갚어. 아 그래 너 가져.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대갚아 주실 줄로 믿는다. 아멘.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승리를 내면서 근데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법칙으로 특별히 요즘처럼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 속에서 참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전제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그가 내 걸 뺏어갔지만 하나님 것을 뺏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게 아닌데 저분이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저는 그저 축복할 뿐입니다. 그냥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육적인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하늘나라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